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페이지가 아니면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전해주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날의 삶과 태도 그리고 생각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며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알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삶에 내가 왜 현재 내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늘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한 번도 지나와 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또 효율적이죠. 그러게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 또한 복이죠. 복음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그리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중세시대에는 일부의 성직자들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죠. 헌금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당신들이 가족들 위해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 하는 그때 연옥에 있던 당신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우리의 삶에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마 여러분은 조금은 더 젊으셨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잘 못 부르지만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부르셨잖아요? 왜 혼자 부르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항상 믿음으로 가는 걸 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기록하여 전달한 율법을 매 7년 끝에, 다시 말하면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읽게 합니다. 매년 매 7년마다 읽게 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거류민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거류민까지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 머물게 한 이유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금북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분의 얼굴을 우리의 삶에서 숨기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첫 번째 소산물을 그들의 입에 넣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를 주시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지은 농사의 결과물을 먹게 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은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사가 있었던 왕이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전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는 하나님이 늘 그들의 보호자로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고 또 실수함 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들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조금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늘 일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환우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